이사야 51장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범죄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40장부터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40장부터 51장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못 믿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가 마음에 걱정 근심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거나 피장파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태양볕이 뜨겁고 길이 나쁘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 인생이나 별 다름이 없습니다. 인간은 대동소이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백성들이므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더불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테스트에 시험에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얘기로 비유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애완견을 많이 키우면서 이제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버린 유기견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기견들은 자기가 5년, 10년 동안 섬겼던 주인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유기견을 입양한 사람은 웬만한 사랑이 아니면 그 개 못 키웁니다. 왜냐하면 그 개는 떨고 있어요. 언제 주인이 나를 지금 이렇게 상냥하고 물도 주고 밥도 주고 언제 하는데 언제 버릴지 모른다.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버림받은 인생에게는 트라우마가 있고 큰 상처를 입은 그런 집단에게는 집단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치료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할 수 없이 더 큰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인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5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 51장 1절 의를 따르며 야훼를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는 반석에서 떼낸, 믿음의 반석에서 떼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4절에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내가 말씀을 주고 1.1획도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구하고 건지리라 하고 다시 7절에서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페르시아에서 사로잡힌 나라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포로에서 돌아오는 꿈 같은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 정말로 우리가 꿈꾸던 것 같이 포로의 길에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백성들이 마음의 트라우마를 다 정리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51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원수들은 비방하고 귀신과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 너는 버림받은 인생이다. 지금 무엇인가 좋은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언젠가는 너를 10년 동안 양육했는데 버림받은 거 봐라. 지금 1, 2년 잘해준다고 좋아할 거 없다. 너는 버림받는다. 끊임없는 마귀의 참소가 들려옵니다. 그때 9절에서 야훼의 팔이여, 하나님의 팔은 권능을 말합니다.
능력의 팔입니다. 하나님이여 권능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 고대적인 표현으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고대 세계의 그런 괴물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멸하시고 10절에 바다를 갈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를 거르고 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바다의 또는 라합과 용의 혼돈의 세력입니다. 그것들을 다 물리치신 하나님이여 깨소서 일으키소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도 여러 번 들었죠. 그랬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신뢰와 감사와 찬양 대신에 하나님이여 제발 나 살려주소서, 하나님 야훼의 팔이여 깨소서. 그 권능의 손이, 출애굽의 위대한 권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돌봐 주십시오. 기드온이 그런 똑같은 말을 하죠.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봐주신다고 그렇게 이제 야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사사기 6장 13절에 보면, 사사기 6장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미디안의 압제로 자기가 숨어서 포도주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처참한 신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못 믿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만 보면 계속 가슴이 뛰고 놀랐는데 상당히 치료받는데 시간이 걸려. 그러나 우리는 퇴행해서는 안 돼. 뒤로 물러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자꾸 뒷걸음쳐가지고 조금 성장하다가 퇴행 현상이 애들에게 일어나서 어린아이가 멀쩡하게 대수변을 잘 가리다가 8살 된 후에 다시 그것을 못 가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을 더 받고 관심이 뭔가 멀어졌다 싶으니까 퇴행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뒷걸음쳐져서 정말로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다시 그 사랑 속으로 그냥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깃털이 자라나면 둥지를 떠나서 날아가야지. 어찌 스스로 깃털을 뽑고 둥지에서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굳건히 갖고 때가 되어서 가끔 비바람이 몰아치고 찬바람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굳센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 가운데 굳게 새기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마음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보는 것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우위로 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페르시아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온갖 능력과 권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고 사라져버릴 사람이고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어찌 두려워? 사람의 아들이나 사람이나 같은 표현. 죽을 사람이요 풀같이 시들어버릴 사람들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권력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오직 앙망하고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51장이 됐는데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우유로하라 내 백성을 우유로하라. 지금 이제 구원의 시작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 마음이 지금 무너져 내렸으니까 그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너 이제 벌 배나 받았으니까 너 이제 해방이요 석방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둥이요 우리의 의지할 지팡이요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앞길은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견뎌 나아갈 때,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게 키우시지 않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힘차게 일어서야죠. 왜 힘차게 일어서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무게를 짊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짊어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돼야지. 그냥 혼자 비실비실 살다가,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 그러다 천국 갈 바에는 죽을 때 그냥 믿게 해서 천국 데려가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일찍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 되라는 것이고 능력의 일꾼이 되라는 것이고, 우리가 노새와 같이 별 보잘것없어도 이 노새는 얼마나 힘이 센지 짐을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힘찬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을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된 곳에서 14절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던져지지도 않을 것이고 영양이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봐주신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십니다. 우리 인생은 책임을 안 지고 도망가는 일들이 있는데, 도망가는 것은 좋은 얘기고 배신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틀림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7절 야훼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내가 지금 비틀거리고 오른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가지고 내가 지금 힘이 없고 연약한데 이제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 곤고하여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저 사람이 왜 비틀거리고 개걸음치를 하면서 옆걸음 치면서 다니느냐? 고난에 취해서 그래. 사람이 술 취하면 비틀거리고 옆걸음 치는 것처럼 술을 안 마셨어도 너무 고생하고 마음이 상해서 옆걸음 치면서 비틀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취한 자를 건지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신다.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 노인들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노인들이 고난에 취해서 비틀거리는데, 고난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와 같은 노인들을 부추겨줄 젊은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요즘 시골교회는 60세가 된 분이 청년회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방 지자체에서는 자꾸 청년의 나이를
45에서 50에서 이제 60세까지 청년 나이를 옮겨요. 물론 60이 청춘의 시작이죠. 그렇지만 어찌 60이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청년 대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노인들을 붙잡아 주는 것은 아들, 딸들이 붙잡아 줍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비틀거리는 아버지도 없거니와 비틀거리는 아버지를 붙잡아 준 아들도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가린 문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나안의 고대 문헌에 자식을 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자식이 죽으면 부모를 장사 지낸다는, 그거 중요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또 인생의 온갖 좌절과 시련을 겪어서 대낮부터 술 마시고 비틀거릴 때, 그 나이는 늙었죠. 돈도 없고 지위도 떨어졌죠. 그걸 누가 붙잡아 줍니까? 그래서 비틀거리는 그 사람을 자식이 붙잡아 줍니다. 이게 아카서사시에 나옵니다. 왜 자식이 있느냐? 모든 것이 잃어버리고 상실된 아버지를 붙잡아 줄 사람이 아들이란.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 늙은 노인처럼 됐는데 붙잡아 줄 자식이 없어. 왜? 젊은 자식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 그래서 그 심각한 18절입니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다. 고난에 취해서 비틀거리는데 붙잡아 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처량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또 어떻게 사느냐? 아들들은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또 바벨론에서 사로잡혀서 처절하게 20절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야훼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당한 고난은 너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벌을 받는 것이 당연히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벌을 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옮기시고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노의 잔을 오히려 너를 괴롭히던 대적들에게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진노의 잔을 마시고 그들이 이제 쓰러질 것이고 너희는 그들의 품에서 나와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지금 비틀거려서 영양같이 누워있는 희망 없는 젊은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그물에 잡힌 영양인데 이 강력한 페르시아가 어찌 나를 놓아주고 자유와 해방을 주겠느냐? 그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대적들이 얼마나 너를 괴롭혔는지 23절이 그것입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너를 괴롭게 하는 이제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데 그들이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는 자들이라. 너를 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허리를 땅과 같이 납작 엎드리고 길거리와 같이 그냥 딱 엎드려가지고 그 원수들이 너희 등을 밟고 지나갔다. 옛날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하는데 중국 부자들이 어떤 그 부호가 딱 오고 종들이 막 오는데 진흙탕을 넘어서 배를 타는 그 길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자가 깨끗한 옷과 그 멋진 신발을 신었는데 저 진흙탕을 어떻게 지나가서 배를 타려는가 봤더니 종들이 다 납작납작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 엎드린 종들의 등을 밟고 부자는 흙을 발에 묻히지 않냐고 사람 등 밟고 배를 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있는
아이 너를 납작 엎드리라 해가지고 그들을 지나가는 그 원수들, 그 강력한 사람들을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소. 그들을 심판하시고 너를 해방시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의 절대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굳게 믿고 오늘도 승리하고 우위를 향한 생명길로 전진해 나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